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우리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며 들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원래 당초 그에게는 계획이 없었던 유럽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어서 처음으로 만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내내 사도 바울의 어떤 자랑과 기쁨이 됐었던 교회이고요. 훗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그의 처신이 자유롭지 못할 때에 빌립보 교회는 그들의 성원과 또 그들의 후원의 마음을 담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서 바울의 옥살이를 또 옥바라지를 하게끔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과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길지 않은 서신서지만 얼마나 함축적으로 또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신앙의 결정체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또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정말 간절한 권면이고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한 구절씩 그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그 뜻을 같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중요한 네 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하며 교회를 향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권면이란 단어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단어니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네요. 격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격려받을 때에 또 사랑으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때에 성령 안에서 교제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우리 것을 행할 때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가정법을 통한 이야기로 지금 교회를 향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짧은 구절 안에 같은 혹은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 보건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외침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한 마음이 되라, 같은 마음이 되라. 뒤집어 말하면 그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 울타리는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처음 서두에 말했었던 권면하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든 교제하는 일이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이든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은 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 일함에 있어서 다투고 허영, 헛된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하지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참 우리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은 다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마음으로 다 잘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상처받고 눌리고, 그래서 자기의 이 상처를 가리려고 더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서로 말을 안 들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내가 갖고 와서 지금 속에 답답한 이야기를 막 꺼내놓고 가는 거지, 상대방에 대하여서 관심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너무나도 어려운, 말은 쉽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주의 말씀이죠. 겸손의 핵심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러려면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뜻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내 얘기 들으라고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하죠. 내 말이 들려지지 않고 내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를 꼭 무시한 것 같은 불쾌함을 느끼는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 그런 말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현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모습이란 거겠죠.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또 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라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네요. 겸손은 이기적인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기적인 사람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그 모습에서 우리가 겸손을 발견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권면을 할 때든 위로할 때든 교제할 때든 자비를 베풀 때든 한 마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을 멀리 하려면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제자도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요. 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적으로 동질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당연하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과 능력을 내려놨다는 뜻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되신 게 바로 종처럼 되신 거죠. 창조자의 입장에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으뜸이든 더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두가 종이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으니 이건 엄청난 자기의 비워내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이어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 그것의 가장 최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처럼 되신 것도 굉장히 많이 낮추신 거고 많이 겸손해지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거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9절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이신다는 뜻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는 무덤에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고 또 둘째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겠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고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호흡이 끊어진 채 죽음을 맛보고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가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 현재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을 맛본 모든 생명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서 주인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에서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자기도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었던 그 본성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셨던 올바로 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높임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의 전체의 엑기스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겸손함으로 섬기십시오 말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의 가장 최고의 이그젬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 할 때에 간혹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마냥 힘들어지는 걸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보라.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겸손해지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을 더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 물론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앉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겸손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겸손해지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겸손이란 단어, 겸손이란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형상의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지화하면 말 위에 타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물론 동양권에서의 이해겠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교만의 극치이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틴어로도 겸손을 뜻하는 단어는 휴머스입니다. 거기에서 휴밀리티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휴먼이 나왔어요. 흑이라는 단어, 휴머스가 겸손과 인간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도 아마 흑이라는 단어에서 휴먼이 나왔을 텐데 왜 흑이라는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로 또 발전되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첫 번째 우리한테 쉽게 드는 생각은 땅의 높이로 내려가라는 것인가 보구나.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으로 내려오신 게 하나님의 겸손이셨으니까요. 또 다르게 보자면 그 토양이 씨를 받아서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포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또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성품과 사명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게 끊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졌지 않습니까? 흙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겸손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게 겸손의 또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겸손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요. 전 그 모든 것을 압축한 한 가지 단어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하셔도 겸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셔도 겸손하지 않으시면, 하늘의 언어회, 방언의 기도를 하신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요? 그 첫 번째 주제로 겸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로 오셨는데 하나같이 목사로부터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겸손한 교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돼서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겸손의 향기이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잘난 사람은 많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잘난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일도 맡기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점점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의 겸손으로부터 우리가 영향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겸손할 때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영향받으며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사회와 여러 가지 정황들 상황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대중들이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나가면 걸린다고 하니까, 서로 대화하면 침튀기다가 걸린다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페이스 쉴드 쓰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얼른 장만 보고 먹을 것만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런 1년 반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립감을 느꼈습니까? 또 어떤 과학 실험에 의하면 그렇게 고립된 채로 사는 사람의 뇌는 물론 그 사람에게는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스스로가 그 안에 갇혀 지내면요, 마치 납치되어져서 감금된 채로 살았던 사람의 피해자의 두뇌와 비슷한 모습이 된답니다. 1년 반의 시간들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또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untacted, untouched.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경험했던 게 굳이 만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꼈죠. 이 지금 사회 자체가 이제 만나지 않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비접촉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제는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배달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된 공동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고 그리워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립되었고 이것이 나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을 수 있는 실체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원하게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진실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첫 번째 우리에게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목장에서 만나거나 주중에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때에 상대방에서 계속해서 겸손함을 느끼고 나도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있다면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야, 맞아. 이런 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지. 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즐거우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한 섬김과 겸손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담대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삶의 의미가 분명해질다면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가 될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게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겸손함을 느끼면서 그들의 망가지고 상처났던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팬데믹에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에 전파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겸손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에게도 겸손하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신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배우자에게 겸손하십시오. 나의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의 말에 배우자를 대변한다면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내 배우자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구제해 준 것 같고 내가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나 아니면 이 사람 혼자 못 살 것 같은 착각들을 두 사람이 같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경적인 부분은 나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내가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 자녀 내가 낳았고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오늘까지 먹여주고 나보다 지식이 약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데 내가 내 아이에게 겸손해야 돼? 겸손하셔야 돼요. 부모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늘날까지 그 아이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달란트를 맡기셔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일을 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아이에게 보내셔서 그 아이를 오늘까지 양육해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동심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5살만 돼도요, 일반 성인이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는데요. 이 어법이 어눌해서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아이고 아직도 애 같아,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아. 모르긴요, 다 알고 있대요. 부모님들의 표정 다 읽고 해석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눈치껏 행동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그 자녀를 존중함으로 겸손하게 대할 때에 아이들이 그걸 느끼고 그걸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를 부모님께 배운답니다. 부모님께 겸손을 못 배운 아이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겸손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겸손을 배우는 법은요, 부모님이 찍어 누르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를 겸손함으로 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겸손하셔야지 일터에 가서도 겸손하실 수 있고 교회에서도 겸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인 목장이라면 얼마나 목장 모임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찾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더 성숙되어져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